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하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평생토록 잃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의 할 일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으로 가득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밟아 나가는 길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견고한 길이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쳐야 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야 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걸어가며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가 되며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고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잘못된 만남,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소진케 되는 헛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어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늘 달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마음과 입술에서 제거해 주시고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옵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에 무감각하고 교회 밖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깨지고 상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증과 불안, 염려와 그리고 외로움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여 아침을 힘들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치료의 과정과 가족들을 향한 미안함과 볼품없이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우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병상에서 낙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과 슬픔을
다른 이들이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니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과 삶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즐거움과 유익보다 가정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리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노년이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연약해져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겨진 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1년 하반기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총 18개 지구에서 섬기는 948명의 교구장, 구역장, 권찰, 새 가족구역 구역장, 권찰들이 구역을 섬길 때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비대면 상황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줌과 그룹콜 혹은 전화를 통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으로 작은 공동체인 구역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동하심을 보게 하시고 구역에서 샘솟는 생생한 간증들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내용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지금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부활의 그 부활의 몸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했는데, 특별히 씨를 통해서 씨와 연결해서 그 나무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우리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씨앗은 물론 땅에 있고
그리고 씨를 통해서 나오는 나무는 공간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그런 형태로서 뭐 약간의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몸은 전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그것은 우리 세상의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차원의 것이고 우리 세상이 갖지 못한 차원이다.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고 완전히 다른 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그 50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51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앞서 읽었던 말씀, 첫 아담은 흙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앞서 나왔던 말씀들을, 앞서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는 몸으로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이제 모두 다 소진되고 다 썩게 되고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소진되고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고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 동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자취가 지금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죠. 형체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땅 속에 다 묻히고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것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뼈조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모든 것이 다 소진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썩을 것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들과 연관이 있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1절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말은 모두 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겠는데,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 죽어서 모두가 다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다 패망하고 모두가 다 죽고 모두 죽음에 잠긴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모두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고 또 죽어서 수십 년 수백 년 된 사람은 자취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뭐 어떤 흔적도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조차도 완전히 잊혀지고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시간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가는 누적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 이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원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몸이고,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역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듯이 그러한 영역의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죽지 않고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어르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 권사님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이 신앙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얼마나 빈틈이 없으셨는지 늘 단정하시고, 정말 옛날에 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머리 손질하시는 그런 아주 옛날 분이셨는데 늘 아주 깨끗한 한복을 입으시고 아주 정중하게, 아마 양반도 그런 양반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몸과 모든 것을 관리하시면서 늘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몸으로 내가 주님 맞이하겠다, 그 신앙 가지고 계속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는데, 꽤 오래 사셨는데 정말 오래 사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아무래도 죽은 다음에 만나야 될 것 같다고, 나중에 나이가 너무 들어서 힘들어 하시면서는 그때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시는 날 그때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살다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살다가 날 때의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뭐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지금 오신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공포는 도리어 얼마나 더 클까? 차라리 죽었다가 만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공관복음에도 보면 또 여러 서신서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 강림이 가까웠다, 너희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거봐라, 성경이 틀린 거다, 성경이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다, 이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200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난하거나 또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당시의 바울 사도나 당시에 성경을 적고 있는 그런 사도들의 관점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성경 말씀 속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의 생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강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볼 것이다, 내 인생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핵심이죠. 바울 사도도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큰 변화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은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육체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늘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 덩어리인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52절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신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지진과 천둥과 함께 나타났죠. 구름 속에서 나타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과 그리고 지진과 더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표현이 나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는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하는 그런 신호이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징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솟아올라오는, 살아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우리는 다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변화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소라는 단어는 바꾸다라는 말인데 미래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바꾸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장을 하거나 변장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썩을 몸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 사도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씨와 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 죽지 않고 부활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입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엔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용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 세례를 받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고대 교회는, 제가 이제 이번 이제 가을 학기에는 세례에 대해서 또 화요조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을 때 초대 교회는 완전히 몸에 몸에 잠기는 그런 형태로, 침례라고 하죠. 침례와 같은 형태로 쭉 물 속에 들어가는, 강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받는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들어가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선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으러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 위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올라올 때 물 위에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올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예수님 새로운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세례복을 입혀주게 되죠. 그 옷을 입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정말 썩어질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덧입혀진다.
더딥혀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내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덧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모습을 지금 이 재림의 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바울은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썩지 아니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힘을 받게 된다. 입혀지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감싸실 때, 우리를 덧입혀 주실 때, 그것은 결국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죄악들과 죄들이 결국은 그 온전하심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덧입혀지는 의미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인간이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덧입혀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사망이 결국은 소멸되고 사망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결국은 사망을 삼키는, 덧입힘으로써 우리를 사망을 삼키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56절, 57절, 58절을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강림의 경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모든 그 사망을 우리 감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이유,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